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부터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인데, 당시에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대체적으로 이제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혹은 메데, 바벨론, 그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온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그들이 유대의 신앙의 전통,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왕으로 올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아니한가 이렇게 또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과 전통을 이어받아서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이제 주의 백성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같이 전도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이 신앙의 전통을 함께 이어가고 있으며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큰 별이 이렇게 나타나서 또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왕이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들의 이제 전통의 그런 신앙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다가 그 큰 별을 보고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아마 낮이 되고 별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왕이 나실 것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왕궁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차하여 아기께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헤롯 대왕이 그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 예루살렘의 왕궁에 큰 소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왕궁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헤롯 왕이 볼 때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니까 이제 왕권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그들이 놀랐는지. 그리고는 헤롯 왕이 유대의 학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나 그 율법사,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율법사들을 청하여서 메시아 왕이 어디서 나겠는가 물어보니까 그 이제 미가서 5장 1절 말씀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말씀을 알려주니까 이 박사들을 보내며 발견하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라고 했어. 오늘 있었던 내용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는데,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린 믿는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너에게서 베들레헴 땅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 나실 것이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제 응하였는데,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많은 오해를 하게 했습니다. 당시.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강력한 군주가 태어나서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그런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이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은 그 나라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또 그 나라 국민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그 자가 왕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돼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뭐랄까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이새의, 원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데, 이미 이 이사야 시대는 히스기야 왕 때에 다윗은 오래전에 죽고 없어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은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나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이 땅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메시아적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예물을 드릴 때에 오늘 그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가, 동방박사들이 새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고대로부터 동서양 다 그렇습니다. 왕궁에 가면은 황금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고, 또 왕자는 황금으로 꾸며져 있고 왕관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황색은 왕실의 색깔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선물로 이렇게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향은 동서고금의 대체적으로 신에게 이렇게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향을 피워서 드렸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신에게 제사를 할 때 향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신적인 경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되시는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 신적인 개념이, 그 신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몰약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 몰약은 시체에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냄새를 나지 않도록 약을 바르는 것이 몰약인데, 아기 예수께 왜 동방박사들이 이 몰약을 예물로 드렸을까?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다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할 그 장례를 미리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황금으로 예물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다.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는데,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이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의 주가 되시며 왕의 왕이 되시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아지는데
그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이시기까지 낮아져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공생의 시절에 마지막 입성을 할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원래 왕과 장군은 화려한 말이나 마차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개선 장군을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며 온유한 왕이시고 사랑의 왕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문을 좀 닫으시죠. 그래서 이 당시에 헤롯 대왕은 반대입니다. 그때 헤롯 대왕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은 원래 이돔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뇌물을 로마에 주어서 왕권을 획득하여서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국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이 거짓 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뒤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동방박사들에게 보내면서 아기 예수를 보면은 자기에게도 알려자라고 자기도 경배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다 꿈을 꾸기를 하나님이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하니까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버렸죠. 이것을 이제 속은 헤롯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살해를 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왕인데 이 연약한 어린 아이를 수없이 죽이는 아주 권력을 위해서 어린 아이를 살해하는 잔인한 그런 왕으로서 진정한 참된 왕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왕이라고 한다면은 이 헤롯은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의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는 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라헬의 애곡하는 소리가 있다. 이 말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어미의 슬픔, 두 손 두 발 묶여서 꽁꽁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식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어미가 통곡하는 그 모습을 라헬, 그 어머니 라헬의 통곡 소리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전에 라헬은 요셉의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요셉이 외삼촌 집에서 살 때 라헬과 이제 혼인을 하고 라헬은 아들이 없었어. 레아는 아들이 많았는데 라헬은 원래 아들이 없어서 원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걸 하고 또 기도하고 결국 이제 요셉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잉태를 하여서 이제 아람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이 라마, 베들레헴 인근 라마쯤 왔을 때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때 날 때 너무나 난산을 하여서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라헬이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난산을 했으면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죽게 되죠.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라헬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는 고통의 아들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야곱이 지혜롭게 얼른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태어났는데 다행히 베냐민은 태어났지만은 라헬은 노상에서 난산을 하여 결국 죽게 됩니다. 라헬이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라헬의 그 애곡하는 고통의 소리로 비유로 노래한 것인데, 당시에 이 2살 이하의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라마의 그 베들레헴과 라마의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노래를 예레미야 노래로 비유하여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제 말씀인데, 원래 이제 라마가 이전에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집결지였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서아프리카에 그 옛날에 이제 흑인 노예를 잡아서 대륙에 팔아넘길 때에 서아프리카의 노예의 집결지가 있었는데, 그와 같이 라마가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집결지였습니다. 그 라마에는 슬픔의 고통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와 같이 그곳에서 이 헤롯 대왕 때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처형을 하고 죽이고 살해하니까 그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얼마나 울려 퍼졌겠습니까? 이와 같이 헤롯 대왕이 죄 없는 어린 아이를 죽이는 그런 잔인하며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헤롯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자녀들을 처형했습니다. 그의 히스토리 때문에 또 권력을 지키려고 실제 자신의 친아내와 친자녀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 잔인한 그런 폭도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참 좋으신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고 한 아들로 오시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시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참된 평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참된 평강이 충만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섬길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어느 국가와 사회도 예수님을 가장 높일 때에 평화와 번영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다 못 살고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평화와 번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배를 항해할 때 자신이 항해사가 되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항해를 예수님께 맡기면은 예수님이 키를 잡고 운전대를 잡고 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즐거운 인생의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섬길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능제 앞을 보세요. 뭐 하십니까? 앞을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생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역시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다 쉬게 하시는데 자기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그 짐을 다 지고 가면은 역시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야 된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그 CCC 사형리 전도에 보면은 그 동그란 원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모실 때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고 예수님을 밴드리에 모시는 그런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 예수님을 똑같이 믿기는 믿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한 밴드리에 두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다 이끌어가면은 힘들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지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모신 것처럼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고대의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지만은 오늘날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에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내 인생에 참된 평안과 축복이 있겠고, 가정도 그렇겠고, 교회도 그렇겠고, 사회도 그렇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 되는 우리 성도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왕으로 모실 때에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은혜가 충만하며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대충 적당히 믿어서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길 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